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상 숭배와 탐욕 그리고 거짓이 만연한 곳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속을 가운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과 또 힘듦과 어려움 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에 더 익숙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삶 가운데 괴리감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있고 신앙도 있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기는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하는 것을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땅의 기근은 모든 것을 말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땅에 왜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18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바알이었고 하나는 아세라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전히 뜨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잠깐 보실까요? 예, 죄송합니다만 뒤에 잠깐 보시면, 네, 양쪽에 있는 것이 바알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아세라입니다. 네, 되셨죠? 앞으로 보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상징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것들을 섬김이 무색하게도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가짜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명과 단 한 명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저녁 소제,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우상들에게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규례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한번 그 규례대로 밤새도록 부르짖어 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누가 불을 붙였을까요?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람이 술을 쓰지 못하도록 물을 그냥 갖다가 부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내리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열왕기상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럼 그냥 비 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도 불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대결에서 승리하자마자 마치 무슨 축하하는 것처럼 비를 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 정말로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사송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송교회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는데 막 이렇게 정에 이끌려서, 아니면 강한 권면에 이끌려서, 제가 좋은 말로 권면이라겠지만 이런 권면에 이끌려서 나온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요, 결코 그냥 우연히 있다가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요, 오늘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둬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혹은 기억을 못하시면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뒤에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뭐라고 했냐면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 복도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피가 쏠려가지고 얼굴이 벌개지고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계시지만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그 절벽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나? 아래쪽에 얼마든지 평평하고 낮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목사님의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지요. 그것이 가족 구원이나 혹은 갖고 있는 병에 대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젠간 믿겠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병이 낫기는 하겠나, 이러면서 혹시 기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어렵게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비가 막 폭포수같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비구름이 웬 말입니까? 그냥 하늘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비가 그냥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요 무려 7번까지 합니다. 사환이 7번까지 확인할 때까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요, 기도를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요 그만둡니다. 심지어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요 기도를 멈추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되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그냥 허공을 치다가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돌덩이 하나 놓고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요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들으시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되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통 제가 질문을 하면요, 요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야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주셔야죠. 네,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41절에 기도하기 전에 아합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큰 비의 소리도 이미 듣고 있었어요. 문제는 7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요 막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맞나? 내가 들은 게 맞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제가 예전에 사역지를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함께 하심도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것도 확인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맨날 이렇게 가면서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 진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는 왜 지금 놀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저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확신이 맞는지,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로, 엘리야가 자기 사원에게 확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냐고 하냐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고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은 좋으나 기도의 내용마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갖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담아 기도했던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뭘 보았죠?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의 단비, 이런 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단비, 크신 부흥의 단비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비가 내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큰 비가 얼마나 큰지요. 이 큰 비가 내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막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에 기도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름을 분 이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6 혹은 27km 정도입니다. 이 거리를 아합은요, 마차를 타고 이미 출발을 했어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마차를 타고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46절 마지막을 보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얼마나 달려갔는지를, 먼저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마차를 따라잡았고 심지어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차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말이 끄는 마차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에는 마차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마차인지 수레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끌었는지 노새가 끌었는지 혹은 나귀가 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나귀가 끌었다 해도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한 60km로 달릴 수 있답니다. 이래도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곤란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반뚝 잘라서 한 30km로 달렸다고 쳐요. 30km를 먼저 달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km를 먼저 출발을 했고 30km로 달렸다고 칩시다. 그거를 엘리야가 따라잡았고 그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46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직역하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붙잡으니까, 사로잡으니까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능력의 종 맞아요. 그런데요, 유의해서 볼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주시는 능력으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능력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앙망하다라는 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살짝 힘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역사를 볼 수 있을까? 갑자기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은혜가 좀 더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많은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마음에 좀 이렇게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막 갑자기 저를 누르더니 힘이 갑자기 쭉쭉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몰랐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그 뒤에 41장 10절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요, 오늘 외운 말씀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며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신 사역과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